주말에 해당하는 본문을 건너뛰었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당도하여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 다음 일주일간 성주간을 지내시며 초반에는 성전 정화의 일을 하셨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까이 다가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장 묻기를 2절을 보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다그쳤습니다. 성전 정화 사건을 겪고서 하는 말입니다.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종교 권력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점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들은 최종 권위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최종 권위는 하나님이시며 그들은 그것을 받드는 종들일 뿐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왕국을 이루어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침탈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오늘 이 주님의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처럼 그들은 악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주인이 보낸 사절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질문으로서 대제사장들의 무리들과 주님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극적인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즉답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역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말을 물으리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물으셨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선지자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고, 또 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 순교한 것을 사람들이 잘 알며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이 대답에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이것이 옳은 대답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로는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다 하면은, 즉 선지자가 아니다, 하늘로부터 온 권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유월절 명절을 위해서 모인 가히 전국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이 많은 백성들의 인파들이 반발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그를 의로운 선지자로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러나 만일 그들이 답하기를 하늘로부터라 대답해도 문제였습니다. 왜 믿지 않느냐는 이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하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궁색한 이들의 처신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은 말할 수 없느라고 회피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궁지에 몰리자 비겁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회주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도 대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님도 이제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위에 의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으로써 주님도 세례 요한과 똑같이 하늘로부터 임한 권위에 의해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대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행태를 고발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베푸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함께한 제자들만이 아니라 여기 모인 유월절의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나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의 대해서 정면에서 비판하며 악행을 폭로하는 비유였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을 보내서 소출의 얼마를 받고자 했습니다.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악의에 가득 찬 그 농부들이 그 종에게 정당한 소출을 줘서 주인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척반하장으로 이 종들을 학대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종들도 능욕하고 소출을 갚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에도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방법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나와 같으므로 그를 공경하리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계속 이 악의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였습니다. 자, 이제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처분하겠느냐?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좌중에 함께한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깊이 감정이입이 된 모양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정면으로 방금 대화를 나눴던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획책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드러낸 비유입니다. 그들은 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것처럼 주님에 대해서 이미 그와 똑같은 흉계를 꾸며놓은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결론적인 말씀을 베푸십니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서 찾아지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메시아의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유대인의 건축 방식에 의하면은 기초석으로 네 구석 모퉁이에 자리 잡는 돌입니다. 그래서 그 모퉁이에 있는 네 귀퉁이를 기준으로 건물을 쌓아 올라가는 건물의 기초 중에 기초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퉁이 돌이 없어서는 건물 자체를 시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식 모퉁이 돌은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건물의 추춧돌입니다. 추춧돌이 없이 어찌 건물을 짓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이 모든 진리의 기초요 터이심을 말씀하시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셨고요. 또 저 대제사장들이 버린 돌이지만은 하나님은 이것을 모퉁이 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 주의 성전을 짓는다는 의미이고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경 다른 곳에서 주님에 대해서 산돌이라고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 돌 말입니다. 산돌, 리빙스톤, 유명한 선교사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산돌이신 이 주님. 자, 이것도 또한 비유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진다고 말씀하시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끝까지 돌에 대해서 맞서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거절하며 끝까지 맞서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스스로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멸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시간을 연상시킵니다. 심판날, 죄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죄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부서져 가루가 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는 그의 불의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할 때에 인간은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단 두 가지의 태도만 가질 수 있습니다. 끝까지 그분을 거절하는 태도를 가지든지 아니면 이 주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길을 택하든지 주님을 영접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일생토록 그분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려는 이 마음을 가지게 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일생을 다하기까지 주님 편에 서서 영원토록 주의 나라를 받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